혹시 여러분 그 리처드 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그 책 가운데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아마 다 소장하고 계실 줄 아는데요. 어느 정도 뭐 소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적어도 그 책 정도는 아마 다 읽지 않았나 싶은데, 그 갈매기의 꿈의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한마디를 던져주고 있는데,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이런 아주 소중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비상을 꿈꾸는 한 마리의 어떤 갈매기를 통해서 인간 삶의 본질 문제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마 저도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고 또 이번에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많은 감동을 주는 책 같습니다. 이 갈매기의 그 주인공이 많은 사람들의 따돌림을 당하고 요즘 얘기하면 왕따지요. 왕따를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자신의 꿈에 도전하는 그 어떤 그 주인공의 인상 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리차드 바그라고 하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멀리 앞날을 준비하며 살아라,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저마다의 어떤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뭐 조그맣게 땅회적인 것들, 어떤 분들을 높게 다양한 것들을 한번 보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번에 우리가 형통의 비결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두 번째 설교를 했고 오늘 세 번째 설교인데, 적어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설교하실 때는 그 형통이라는 문제에 그 근원에 올라가서 꿈을 꿔보라는 거잖아요. 다시 설명하면 진리의 도에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이 통한다는 것이죠. 낮은 단계에 있을 때는 인생이 그 속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며 살아가지만, 또 내가 힘들었던 그 일들도 어떤 진리의 도의 높은 단계에서 다시 좀 정리하자면 신령한 세계 속에서 나를 내려다보거나 내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별것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속에 살면서 아주 작은 어떤 일들, 나에게는 좀 굉장히 어떤 운명과 같고 죽음과 같은 그 어떤 큰 문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진리의 도의 높은 단계에서 바라보면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꿈들을 우리가 좀 꾸면서 오늘 좀 설교를 들은다면 좋을 듯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 진리의 도의 높은 단계에서 내 인생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오늘 좋은 시간일 것이고, 그 진리의 높은 도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큰 것들, 어려운 것들이 또 작게 보일 수도 있고 해결될 수 있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 여러분이 지금 어떤 비상한다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비상하고 있는 그 위치가 어떤 상중하로 보았을 때 어디 있냐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위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에 있는 성도가 될 수도 있겠고, 중간에 어떤 자리에서 인생을 바라보거나 나를 바라볼 수 있겠고, 아니면 가장 낮은 단계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각자 다 다양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리차드 바그라는 사람을 통해서 갈매기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생을 높은 단계에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가 보기에는 당장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운 일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우고 고통스러운 그 문제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속에서 내 가치관과 내 무엇인가 갇혀서 그걸 바라보게 되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윗단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가끔 그런 설교를 했었지만, 제가 이 목사의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연단과 고난과 수많은 일들을 거쳐서 여기 왔거든요. 뭐 다 아는 일들이지만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또 수많은 성도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안고 오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입장에서는 저에게 와 상담하거나 어떤 얘기를 할 때에 목사님 죽겠어요 라고 했던 얘기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본 다음에 얘기를 해보니까 별것 아닌 것들이 어떤 현재 성도들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보고 통과해보고 그런 고난과 그런 과정을 겪어온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가 어려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그 처해 있는 어떤 문제가 꼭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떤 그 문제가 내 어떤 가치관과 내 상황 속에 바라보지 말고 다른 각도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요. 저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그동안의 많은 어려운 일들과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지만 또 제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 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도 시간 지나고 극복해 나가면 언젠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숱한 어려운 일들을 겪어오면서 그 숱한 일들이 그때는 힘들고 죽을 것 같았지만 시간 지나니까 해결되고 또 시간 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어느 순간 해결됐고 또 해결된 다음에 그 문제를 보니까 별것 아닐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혹시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당장 어떤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당장 죽을 것 같고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정말 힘들다라고 어떤 고백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문제를 여러분의 어떤 그 틀 안에서 보지 마시고 조금 벗어나서 한번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어찌 보면 그 문제가 쉽게 풀어갈 수 있어요. 쉽게 풀어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고요. 나는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큰 입장에서, 성장된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 속에 너무나 헤매지 마시고 문제 너머에서 그 문제를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좀 여유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형통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형통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사람의 목사로서 또 제가 목양하는 이 즐거운 교회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이 형통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온 성도가 다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목회자 입장이잖아요. 저 목회자 입장에서는 모든 성도가 형통의 문제를 받아서 복을 받아서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기왕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 살았으면 좋겠고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시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또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또 믿음의 깊이의 어떤 크기의 문제에 따라서 어떤 성도는 복을 받거나 또 받지 못할 성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한받지는 않는다. 내가 환경이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형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제한받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형통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변하지 않으니까. 천지창조를 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변할 뿐이에요. 우리가 믿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환경이 변했을 뿐이지 그 아버지는 언제나 동일하시게 우리의 복과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끌어올리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끌어올리신 다음에 여러분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 것은 아버지 마음이세요. 우리 지난 시간을 좀 조금만 복습하자면 지난 시간을 창세기 39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형통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형통의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다 주고 싶어 하신다. 사랑하신다. 중요한 것은 내 편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내 편에서의 문제. 내 편에서 하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과 감옥의 감과 억울한 일들과 형들의 팔리는 일들과
노예의 삶들 살았고 감옥에 갔고 고통스러운 삶들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범사가 형통했더라. 결국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그걸 통과케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요셉처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아버지 역사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형통하기 위해서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힘든 일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인도함을 받고 아버지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때에 요셉은 이 부분에 관해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갔지만 그러나 성경 가운데 어떤 인물들은 그 아버지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던 성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인도하심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또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한 아버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이라는 차원에서만 본다면 그걸 받지 못했다. 오늘 예배드리는 즐거운 교회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어떤 환경 속에 있다면,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목적은 절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 영안이 열려서 좀 그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보일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어떤 어려운 문제나 힘든 일들이 힘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영적인 시각과 눈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서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대복을 받아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멋지게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있어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일을 도전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는 이번 설교를 통해서 그 형통의 복, 대복의 복을 받는 성도가 있을 거예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누구에게 이 복을 양보할 대상은 돼서는 안 되고 그 누군가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가 내가 돼야 된다. 그럼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누군가가 누구여야 되냐면 나야 된다. 우리 전체 즐거운교회 성도였다면 좋고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치 입장에서 정리하지 마시고 성경 입장에서 정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보십시오. 제가 좀 간추려 좀 정리해 보니까 이게 됐습니다.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하였고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 등을 통해 국고를 세울 수 있어야 하고 국고 나라의 재정이 튼튼했다 이 말입니다. 넉넉했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산물로 창고를 짓고 양떼들을 위해서 창고를 짓는 복. 다시 설명하면 나라의 국고가 넉넉하게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복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셨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는다면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 여러분 극에 달했다면 엄청난 일이라는 말이에요. 엄청난. 큰 복이라는 이 말이죠.
그 극에 달한 복들과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가 국고에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또 창고를 또 지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역대하 32장 29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이 돼야 되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개인으로 살아가면서 인간 입장에서 소복에 매달리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대복에 관해서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 대복은요 땅에서 내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대복은 하늘에서 냅니다. 하늘에 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과 모든 것이 극에 달했고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가 극에 달해서 창고를 또 세웠다 이 말이죠. 또 세우고 또 세웠다 이 말이죠. 그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대복은 누구에게 주실까요? 정말 이 대복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8장 21절입니다. 잠언 8장 21절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대복을 주시는가 그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가려 함이니라. 누가 재물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건 여러분 나를 단수입니다. 한 개인 한 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 중요해서 여러분 단수로 한 분 한 분, 우리 시편에서 말씀했죠. 시편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복은 복수에서 단수했어요? 복수에서 단수했어요? 단수. 복들은 복수이지만 복을 받는 사람은 단수했지요. 아셨죠?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8장 21절의 말씀 가운데는 재물의 문제에 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도들 입장에서 내 편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더라, 재물을 주셨더라.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누군가에게 그 재물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것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다. 인간적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십시다. 누군가 청춘 남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둘이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남자가 이 여성을 놔두고 또 다른 여성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양다리 걸친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놔두고 또 다른 뭔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입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가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분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만일에 하나님과 다른 어떤 동일한 뭔가가 똑같이 사랑하는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맞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뭐 찔림이 온다거나 나는 좀 아닌데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무엇인가를 단호하게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냥 뭐 예배 시간 되니까 예배 드리고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 부분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 이 사랑이요
정말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내 모든 걸 걸고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 부분, 그 정도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측면을 좀 정리해 보면서 같이 복과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입니까? 못합니까? 구원은 내가 할 수 없지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이제 특별한 은혜, 보편적 은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복의 문제는요, 우리 입장이어야 됩니다. 내가 내 편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 문제, 내 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복과 또 이 땅에 살아가는 평안의 문제가 주어지지, 내 편에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거나 헌신하고 충성하거나 봉사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얘기해서는 되지 않는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복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그분을 사랑할 때 주어진다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잠언 8장 21절, 22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8장 펴놓으셨죠? 로마서 8장 28절. 네, 로마서 8장 28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단어예요. 자,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다른 얘기죠. 하나님이라고 하면 주격조사예요. 하나님이 하면 주격조사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편에서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편에서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런 표현이고, 하나님을 이라고 하면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다시 설명하면 내 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내 편에서. 이해되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목적격이라고. 내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와 을 사이는 아주 작은 단어 하나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입장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대복을 못 받는다. 중요한 것은 내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 신앙도 똑같고요. 어떤 하나님의 형통의 문제, 보상의 문제, 모든 문제가 여기 걸렸어요. 우리 성도하지만 1000명이나 하십시다. 그냥 이제 크게 좀 얘기해 봅시다. 1000명의 성도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1000명 성도 가운데에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편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분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무슨 설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설교를 할 것 같은데 무슨 재물 얘기만 하시나, 그런 마음 안 드시나요? 혹시 그런 생각 드시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영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영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편에서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형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입장의 모든 것들을 망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순종하는 문제, 헌신, 충성, 봉사, 선교, 구제, 기도, 예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포함된 내 편에서 예배를 어떻게 될 것이냐, 내 편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내 편에서 헌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 편에서 충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 편에서 희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 편에서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단순하게 물질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내 편에서 봉사와 희생과 뭐 진리를 따르는 문제, 진리를 알아가는 문제, 성경을 배우는 문제, 모든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성도들에게 몰아가실 때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극한 상황. 이 극한 상황은요, 그 과정을 거쳐 본 사람은 알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숨도 쉴 수 없는 그 정도까지 하나님 몰아붙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왜 몰아붙일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몰아붙인다면 몰아붙이겠냐 이 말이죠.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지점, 하나님이 생각하는 어떤 지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 지점 가기 전에 대부분이 포기합니다. 대부분이 그 상황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어떤 극한 상황을 통과하는 그 어떤 사람, 이 극한 상황을 뛰어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놀랍도록 여러분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못한가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과정을 거쳐 가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소복은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대복은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될 수 없어요. 단순한 이신층의 의인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정말 의인, 정말 특별한 소유물과 같은 그런 성도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면 특별한 소유다. 또 우리 신약성의 서신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성도를 인을 친다 말씀하시고 그런 성도를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가 있으시다고요. 여러분 순금을 보시면 아시죠? 순금이란 적어도 99.999 조금의 불순물, 그것까지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99.999 100%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연단의 과정, 또 불 속에 집어넣었다 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제거하는 과정, 그 과정을 거쳐야 순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순금은요 아무리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도 순금이에요. 왜? 그동안 수많은 재련의 과정을 거쳐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금처럼 쓰임받은 사람, 금대접처럼 그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어떤 몰아붙이는 어떤 사건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넘어지지 않길 바라요. 거기서 그 극한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여러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라고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한으로 몰아가신 방법이 여러분을 죽이거나 심판할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패망하는 목적이 절대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정말 복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혹시 여러분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신 기억이 있으시나요? 지금 시대가 어려우니까 다들 대출을 좀 받아보실 텐데, 대출을 받아보면 어때요? 대출 받기가 있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용대출 받아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로울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잘못 대출해주게 되면 손실을 또 안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대출의 조건이 있어요. 담보대출을 받을 때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에 그 대출을 받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나름대로 어떤 룰이 있죠. 그 룰에 맞지 않으면 대출의 조건, 그게 맞지 않으면 대출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은행장으로 생각하신다면 누군가 대출을 받으러 왔을 때 아무나 대출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시거나 보상을 해주시거나 인정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누구나 인정해 주겠냐고요. 여러분, 그러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좀 좋아하는 그 노아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지난 금요일인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노아의 가족이 나옵니다. 그럼 상상해 보시오.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그때 당시 영적인 이 풍경, 그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노아를 바라보고 있다. 그 노아를 대하는 사람들의 입장, 또 노아가 사람들 바라보는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노아를 바라봤던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겠으며 노아가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입장이 어떻겠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은 성경을 연구한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런 입장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진리 맛을 본 사람과 진리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의 입장을 노아를 통해서 보자고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한다면 그 입장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쁘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그 노아의 복음을 전하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노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지 못했던 뭇 백성들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노아를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아마도 이제 설교기 때문에 좀 유순하게 한다면 많은 사람이 노아를 향해서 미친 사람 취급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게 돌팔매를 던지지 않았거나 욕을 하지 않았다면 다행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노아에 대해서 당대의 뭐예요? 의인이었다. 누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누가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당대의 의인이다. 다시 설명하면, 지금 시대로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두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진리 편에 서야 돼요. 다른 믿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이거 좀 믿으려면 왜 그렇게 믿어? 적당히 믿지? 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으시다면 노아처럼 걷길 바래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시대에요?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이 언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에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그 말씀 드렸죠. 그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진리 자체로 성도를 바라보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의 성도를 평가하고 인정받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입장. 제가 무슨 의인이나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가진 그 입장의 성도를 바라봤는데 그 입장에 봤을 때 성도들이 그 목회자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보십시오. 여러분, 기업하는 입장에서 어떤 직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직원들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텐데 인정을 한다면 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인정받기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떤 기업을 끌고 가는 입장에서 그 오너 입장의 사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 어떤 여러분이 결혼을 하셨는데요, 결혼해서 나이가 한 50살 됐다 하십시오. 그냥 50살 됐는데 아들이 없고 딸이 없습니다. 자녀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우리 과거 어떤 가부장적 입장으로 얘기하자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 가게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양자를 세워서라도 이 가게를 이어가고 싶겠죠. 여러분 가문을 이어가고 싶지 않겠냐 이 말이죠. 물론 지금 시대가 좀 변하긴 변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누군가를 여러분의 양자로 호적에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들을 올려야 된다고요. 또 딸로 옮겨야 된다고요. 옮겨야 되겠는데 만일 여러분 호적에 누군가를 올려야 된다고 본다면 길 가던 사람 어떤 사람 갖다가
그 자리에 올려놓겠냐고요. 그러진 않겠죠. 그러진 않을 겁니다. 반드시 누군가 양자를 삼는다고 한다면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올릴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보시는데 그 양자의 복을 주실 때 그러지 않겠냐고요. 우리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십시다. 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삭이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꾼이었는데 그 농사가 100배를 얻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아시죠? 기름진 땅은 아니었죠. 아주 땅이 좋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식으로 모내기를 하지 않는 그 땅, 농사를 짓지 않았던 그 땅, 이게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버려진 땅. 근데 이삭이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으니 어떻게 얻었다고요? 100배 얻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00배를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블레셋 사람은 쳐다도 보지 않았던 그 땅, 버려진 그 땅에 농사를 지으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결실을 거뒀더라.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좀 넘겨보십시다. 24장 1절을 보십시다. (24장 1절) 자, 합독합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고 늙어서 힘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우리 오늘 여기 나이 좀 드신 분들 계시는데요,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젊은 분도 여러분 나이 드셔서 이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 노년에 제일 복이 뭐예요? 첫째 건강일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이 뭐예요? 뭐니 해도 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식들이 좀 머니를 잘 주면 좋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입에 발린 소리 백날 천날에 소용없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호주머니 열어서 돈 넣어준 아들이 제일이거든요. 그 딸이 제일이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범사에 복을 주심으로 자식들의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그 자식들이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형통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신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노인이 대접받는 이유는 그 부모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서 말씀을 자녀를 가르치고 기도하는 부모니까 노인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비참해집니다. 그러시죠? 그럼 살기 각박하니까요. 우리 지난 우리 금요일에 했습니까? 그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얘기를 좀 했었죠. 그렇게 되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사르트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머니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노년이 되는데 사르트르가 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왜 쫓아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르트르 어머니가 얘기하잖아요. 자식아, 이놈아, 그랬겠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해 하니까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하죠. 어머니, 제가 어머니 뱃속에 나온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마치 여러분 부모에게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존주의예요. 이게 상황윤리예요. 이게 상황신학이에요. 지금 환경이 이렇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대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상황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세상 속에 나가보세요. 지금 살만한가요? 상황 속에 나가보세요. 지금 못 견뎌요. 상황이 이래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에요. 이게 실존주의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상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없다고, 내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다고, 상황이 이러니 하나님 섬길 수 없다고, 상황이 이러니 진리를 섬길 수 없다고, 따를 수 없다고 하나님 아실 거라고. 하나님 모르세요. 상황으로, 실존주의로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에 섰던 논쟁을 하거나 그 하나님과 어떤 싸워보려고 하신다면 여러분 백전백패예요. 하나님이 사르트를 통해서나 상황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지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윤리에 여러분을 노출시키는 한은 여러분이 대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복을 받고 싶으시거든 그 상황윤리에 넘어지지 마시고 상황윤리를 극복하십시오. 뛰어넘으십시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